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나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목에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채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61대, 62대, 63대 총리이자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인 윈스턴 처칠, 그의 회고록은 노벨 문화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매우 훌륭한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당시 독일의 공습으로 인하여서 영국의 땅은 수시로 불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지막지한 폭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생겼는데 심지어 독일 포로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 수용소에도 폭탄이 떨어지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하여 윈스턴 처칠 총리는 독일인 수용소를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자는 안건을 내면서 함께 예산 증원을 청원하였는데 이를 다른 의원들이 달가워할 리가 없습니다. 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폭격에 자기 국민들이 죽는 건데 그걸 우리 엄청난 예산까지 들여가며 이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며 아무도 동의를 해주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처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긴 줄다리기의 회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끝까지 소신을 지킨 처칠은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에 마침내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 순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첫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가 무엇을 위하여서 이토록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일을 끝까지 통과시켰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죽고 죽이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 힘쓰기보다 그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꼭 해야 할지를 내다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처럼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꼭 이루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을 주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사명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은 보지 못해도 우리의 눈엔 보이는 꼭 무엇을 해야 하는 그 비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왕 우리가 쓰는 시간이라면 가치 있는 일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우리의 몸을 쓰임 받는다면 좀 더 영원한 것에 심겨지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은 행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사람들은 모이지 않는다, 가면 안 된다 막아서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앞사람에 있는 뒤통수가 잘 보이실 겁니다. 납작머리, 짱구머리, 파마머리, 긴 생머리, 노란머리, 빠진머리, 까치집 지어있는 머리 등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뒤통수라도 가장 많이 보일 겁니다. 아마 뒤에 계신 분들은 더 많은, 더 다양한 뒤통수를 보시기에 유리하실 것이고, 그게 싫으신 분들은 앞자리로 나오셔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건 매우 1차원적인 접근입니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 그대로를 저 뒤통수, 이 뒤통수, 아마 그렇게 보는 것은 1차원적인 것이지요. 다른 안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뒷자리에 앉더라도 그 사람의 뒤통수를 보면서도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니 그 뒤통수가 수많이 보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분께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보게 되는 뒤통수라면 그 뒤통수의 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예배함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뒷자리에 앉은 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배 때 굳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목할 필요까지야 없겠지만, 이왕 보이는 사람들이라면 저들도 나와 함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채우시는 은혜만큼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뒷자리에 앉은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는 뒤에 앉습니다. 새벽기도 때마다 오늘 누가 오셨나 그 뒤통수 보면서 주님 저 권사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저분의 건강, 저분의 간절한 바람 들어달라고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분들부터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도 함께 싸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는 것이라고 중보기도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뒷자리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앞자리든 뒷자리든 옆자리든 집에서든 어느 자리가 되었든 성령께서 이 시간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품게 하시는 것을 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보지 말아야 하고 품지도 말아야 하지요. 우리가 요즘은 그런 가르침을 많이 하지 않는데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라고 경고를 하지요. 왜냐하면 배탈이 나기 때문입니다. 보인다고 아무거나 보고 품을 수 있다고 아무거나 품었다가는 우리의 건강에 이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큼 해로운 것이 없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강력한 빛을 봄으로 인하여 눈이 사흘 동안이나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깜깜한 어둠 속에서 고통 중에 있어야 했던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시사 그의 눈에 안수를 받고 눈이 뜨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때에 저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다라는 말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비닐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해석해 보자면 이제껏 사울의 눈을 가리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막았던 그 비닐, 그것이 벗겨짐으로 이제 보아야 할 것을 다시 보게 된 은혜의 현상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이후로 저가 변화되었고 편견이 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며 일평생 목적이 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말하며 주님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길 뿐이라 라는 그런 고백도 하였습니다. 혹시 여전히 보아야 할 생명의 말씀은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도저히 보이지가 않으며 저 죽어가는 영혼을 품을 수 없다 하시는 분 계시다면, 반대로 보지 말아야 할 뒤통수만 계속 집중하게 된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바라시길 바랍니다. 주님,
더 중요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어두웠던 눈을 밝히 떼어주사 주님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더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눈이 밝혀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라 절제와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사명을 다시 불일듯이 회복시키기를 권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다시 세우려는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목양해야 하는, 복음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하는 사명이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서부터의 불씨가 디모데에게 전해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불씨가 전해졌으며 이제 우리가 그 불씨를 전해야 하는 사명까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 바울에게도 이 불씨가 사그라드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누군가는 이 불씨를 세워 주었다라는 것과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중도에 이탈했던 사람들과 그러나 반대로 끝까지 완주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배반했던 사람들을 대해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아멘. 자신을 배반했던 사람들의 실명까지 거론하고 있으면서 조금은 유치해 보이기도 한 그런 고자질을 디모데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껏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서 사람에게 실망할 만한, 사람에게 상처받을 만한 그런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15년 동안 복음 사역을 하면서 무지한 사람들을 만났고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도 만났으며 배척하고 박해하는 이들도 수없이 만났을 겁니다. 믿는 척 하였다가도 금세 돌아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어버리는 그런 사람, 저런 사람, 이 꼴 저 꼴, 그 목회 현장에서 수도 없이도 마주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고 곧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바울의 마음에 섭섭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꽤나 섭섭해 보이는 것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사도 바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만큼 느낄 만큼,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등 돌린 것처럼 느껴질 만큼 섭섭하고 서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경우만 보더라도 어떤 사람의 사소한 말 한마디, 실수한 행동, 그 거지 한두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화창했던 날씨가 갑자기 우중충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곧 이내 번개가 우러치는 그런 날씨로 변화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마음에 아주 작게 자리 잡았던 섭섭함이 어느덧 시간이 결코 많이 지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점점 커져 어느덧 내 삶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끼칠 만큼 아주 작은 사소함의 섭섭함이 크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이는 믿었던 사람일수록 그 섭섭함은 더욱 클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 자매 안에서만 봐도 어제까지 좋았던 사이가 하루아침에 인사도 안 하고 안색이 변하고 말을 걸어도 대꾸도 안 하고 꿍해 있는 그런 사이들이 덜어 있지요. 나 화났어, 나 기분 나빴다고, 너의 그 말 한마디, 너 행동 때문에 내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불편해졌어, 이것을 무언의 압박으로 경고를 하는 것이지요. 이게 좀 잘 의사가 전달되어지면 그래도 관계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대부분 그렇게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에게 정말 상처를 주려고,
섭섭해 하려고, 실족해 하려고 전하는 말이나 행동이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사단이 이 섭섭함을 매우 잘 이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섭섭해? 그래, 나 같아도 섭섭할 거야. 저 사람 참 잘못한 행동을 한 거야. 참 못됐어. 그래, 그냥 미워해. 이것이 사단의 우리에게 주는 속상임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하다고? 그럼 예배 가지 마. 그 마음 가지고 예배 가서 무슨 예배가 되겠어? 하나님도 그 예배는 받지 아니하셔. 지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고 편해질 때까지 기도도 안 나올 텐데 하지 마. 사역도 잠시 내려놓는 것이 나중을 생각해서는 더 나을지 몰라. 그것이 바로 사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섭섭한 마음을 반갑게 맞이해 주는지 모릅니다. 왜입니까? 그 섭섭함 작은 마음 하나로 그 사람의 감당해야 될 위대한 사명을 다 내려놓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멈춰서게도 할 수 있고 다 포기해버리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 사이를 가장 이간질하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가 그리 되면 지옥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서 죽고 숙이는 분열의 분쟁의 사이가 되면 지옥에서 만세 삼창이 일어난다고도 하지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아주 맛있게 먹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누군가 마냥 여러분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리고 그때가 하필 예배드리기 전이고 예배드리고 난 후라면, 은혜를 받고 이제 사명 가운데 결단하여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결단했던 그 사명의 자리라면 100%입니다. 사단이 잔치를 벌일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시아를 두루다니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저들을 살리기 위한 복음의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곳곳에는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의 수건 하나만 얹어도, 아치만 하나만 던져도 그 병든 자들이 치료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 기뻐하는 이들, 함께 즐거워하는 이들,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이들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등을 돌리고 배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지금 고난의 순간인 터라 그들의 배반이 좀처럼 마음을 다잡기 힘든 이 마음의 섭섭함이 분명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는 칭함을 쓰고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강력한 표현까지도 쓴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버렸다는 표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여종의 추궁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을 때의 그 버림의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도 손해를 볼 거야, 우리도 피해를 입을 거야, 이 생각에 손절한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이들이 이 배반했던 무리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고는 더 이상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선 찾아볼 수가 없는데, 디모데에게 그들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전했던 이유는 그만큼 디모데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꽤나 영향력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 바울에게도 손절하며 배반하였던 이 두 사람은 분명 영적인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디모데 역시도 바울이 세우고 위임하여서 세워진 이 디모데를 향한 목회적인 어려움을 주는 핍박에 주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바울에게 가장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던 그 순간에 그들은, 수많은 무리들은 바울을 떠나갔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섭섭한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이 15절로 딱 끝을 내고 16절에서는 전혀 다른 말로 다른 대상을 향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오네시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하나님 그와 그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바울이 오네시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그는 에베소 교인으로서 바울의 전도 후에 개종을 하였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인물로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 지하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를 자주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힘을 준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를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와도 복음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유쾌케 하는, 이 원어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일어서 마음이 시원케 되었다. 복잡했던, 엉켜져 있었던 섭섭함 때문에, 서운함 때문에 이 마음이 말도 못할 만큼 무너져 내렸던 그 마음에서 시원한 바람을 불러일으켜 이 마음을 평안케 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었던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내게 잘해준 사람, 친절한 사람, 그리고 내게 못해준 아주 성질 더러운 못돼 빠진 사람들, 이 두 사람을 편가르기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전해준 것이 아닙니다. 전혀 반대되는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복음과 함께 있으므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믿음은 고난의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고난의 순간에서야 비로소 진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랜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아픔의 흔적, 수치스러운 기록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받고 신사참배를 행한 일입니다. 강압적인 그들의 요구 앞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와 같은 것이다 라고 스스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위안 삼으면서 오히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성도나 목회자나 교회들을 교단에서 제명해버리는 그런 일까지 자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절하였던 대표적인 인물로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께도 가정이 있었고 지켜야 할 자녀들이 있었으며 교회에 한 담임하던 목회자였고 지켜야 하는, 함께 양육해 가야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이 신앙, 이 믿음을 때문에 그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절하며 모진 고문을 당하였지요. 그리고 그 고문 끝에 결국 순교를 하였고 우리는 그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고난의 순간에도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좋은 날에, 편안한 날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들어가 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 빛나는 믿음인지 아니면 모양만 비스무하게 빛 좋은 게살구 같은 그런 믿음이었는지는 결국 고난의 한가운데 서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 앞이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무리들은 바울을, 복음을 위하여 고통받고 있는 바울을 거절하였고,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은 오히려 더 바울에게 찾아가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이 사명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도록 계속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계속적으로 그 사명의 자리로 세워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 앞에서 영원한 것을 믿음의 영적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고난이 오는 그 순간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복음 정도로, 쓰레기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거짓없는 믿음의 소유자 아니냐? 외조부로부터, 너의 어머니로부터 거짓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 믿음으로 고난이 와도 복음을 위하여 감당하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너와 나의 사명이니라.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들까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8절 말씀에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거짓없는 믿음, 진실된 믿음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때문에 감옥에 갇혀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 수줍어하는 그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많은 대중 앞에 서가지고 좀 내성적인 내가 좀 창피함을 느끼는 그런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이 부끄러움은 복음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떠나가는 일입니다. 언제든 내 뜻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선택하는 것, 그것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너의 인생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손해가 입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부인하지 말라. 그리고 복음과 함께하라.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자랑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자신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영적인 아닌 디모데까지도 목회적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 디모데를 향하여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그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의뢰한 자, 곧 나의 의뢰한 자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사 나의 죄를 감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원케 하신 그분이 나에게 의뢰하셨고, 내게 의탁받은 것은 곧 복음을 선포하는 반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내가 세움을 받았으니 그날까지, 끝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저가 이것을 지키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이것을 지킬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원동력이 되어 섭섭함이 찾아와도, 서운함이 찾아와도,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하는 그 모든 현실, 고난의 순장 가운데서도 그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던 이유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주께서 나를 부인하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부끄러워 모른다 하신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이상, 그 뒤로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부질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너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복음을 전하지도 아니하고 자랑치도 아니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인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인가, 감출 것인가 자랑하실 거를 결정하게 되는 그 결정은 먼 날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할 것인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까의 중대한 결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의식적으로도 느낄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도 느껴지는 겁니다. 아유 창피해, 아유 수치스러워, 이것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무의식적인 반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의 반대말인 자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무의식적으로 자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의식이 되어져야만 자랑할 거리도 생겨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의식적으로 인정돼야 자랑할 수 있다는 것, 복음을 자꾸 가까이 하고 싶고, 복음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복음이 거기에 있다면 나도 거기 가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의식적으로 인정이 되어졌을 때만이 그리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 복음을 믿어 복음에 위하여 고난의 순간이 와도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자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원치 않는데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어 자랑하고 싶지 않은, 입을 막고 싶은 이 입술을 벌려서 주님이 억지로 자랑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심겨주신 복음,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식적으로 고난이 와도 복음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모습들, 일상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유되어지고 있지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얼마든지 감출 수 있고 숨길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종교인이야 라고는 누구들도 알 수 있지만, 그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추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직장이나 사회,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 감추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단순히 우리의 처해진 현장이 아니더라도 요즘 네트워크의 활성화 가운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고난을 감수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전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해지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선포하시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한단 말입니까? 주님은 나를 자랑하시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어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저하고 망설인단 말입니까? 히틀러 정권 때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멸시하기 위하여 그들의 가슴에 노란 별을 붙이고 그들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 별을 자원하고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것은 독일 사람들의 무력이 무서웠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유태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노란 별을 옷에 달아주면서 늘 그들의 어머니께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너희는 자랑스러운 유태인임을 잊지 말라. 이 당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태인이 나라 없는 세월을 1800년 동안이나 보내면서도 민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나라를 세우는 힘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히려 더 선포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자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세워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드라마를 보면 철없는 아이들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부모님이라고 말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것은 부모님이 좀 가정환경이나 형편들이 좋지 않아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직업이 좋지 않아서 그런 이런 이유들로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기를 꺼려하는 장면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부모님을 자랑해야 하는데 부모님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감추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역할을 자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도 부모가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허구적인 드라마라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못났다고 모른 척하거나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부모 없는 자식을 만들지 아니하려고, 그 혼자 그 짐을 감당하게 하지 아니하려고, 내가 그의 부모입니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내가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못나도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에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단 하나,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그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하신 것이죠. 내가 저 죄인된 자들의 아비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모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고난이 온다 한들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우리의 입술에 다른 것들, 먹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 내가 자랑하고 내 능력된 것들은 나타낼 수 있으면서 어찌 예수 그리스도는 침묵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그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듯이 그 사랑이 믿어진다면, 그 복음의 흔적이 내게 있음이 확신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사명을 놓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만큼 그 자랑은 더욱더 분명해질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겁니다. 저가 전하는 예수가 진짜라고. 그래서 전도의 가장 좋은 표본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부인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였던 내가 가장 좋은 자녀들에게 전도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 교회들에서 방송을 통하여서 간증들을 들으셨을 터인데, 그분은 뇌성마비의 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 의사가 이 집게로 뇌를 잘못 건드려서 손해가 손상을 입어 그때부터, 어린 시절에서부터 신체를 제 기능들을 발휘하지 못하여 계속 어린 시절을 누워 지내야만 했던 그런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는 10살이 되면서 겨우 숟가락을 쥘 정도로 매우 쇠약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폐결핵으로 앓고 있으며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불행의 영속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들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려고 스스로 죽기를 각오하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한번 따져 물어야 되겠다,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지 따져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정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으로 음성을 들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감사하는 시집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시집입니다. 여기에서의 고난의 선생님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을 쫓은 후에도 고난은 저를 떠나주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많아져 고통스러움은 더해만 갔었는데 선생님이 제 옆에 계셔서 육신은 고달픔이 있으나 마음은 편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길을 잘 밟을 수 있었지요.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슬프고 괴로울 때는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제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했을 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선생님은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며 그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주셨지요. 제가 선생님을 만난 후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선생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지요. 선생님,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송명희 씨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함께 인정해 줄 만한 것들은 갖추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들, 그것을 소유한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에게는 고통이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 주님, 그 은혜가 감사하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런 고백을 담아서 찬양 한 곡을 쓰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밟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고난이 온다고 주님이 나의 사랑하심이 부인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분은 우리의 자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공평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남들은 갖지 못한 것을 그러나 내게는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랑하시겠습니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 내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섭섭함의 자리, 서운의 자리,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내팽개치고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않길 원하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의뢰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게 의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저가 지키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는 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볼 때 저들이, 내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를 볼 수 있도록,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먼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주님을 이렇게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남이 없는 것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있게 하신 주님, 그것으로 나는 감사하는 인생, 사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자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선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다시 한번 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진 것과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의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빼앗겨지고 없어질지라도 주님 나는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아멘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진 것과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없는 것 다시 한번 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가진 것과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의 고난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찌 우리가 이 사명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심이 거절되어지고 외면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주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는데 어찌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의 영안의 눈을 뜨게 하여 주사 보게 하실 걸 보여주시옵소서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품어야 할 것을 품게 하여 주사 저 죽어가는 영혼들의 불신을 살려 사명으로 세워가는 일에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사 그 나라 몸된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주의 한번 듣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사랑을 받으실 주님 나의 모든 높임을 받으실 주님 나의 모든 삶을 드려 찬양되어져야 할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은 앞서
마음에 섭섭함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서운함이 있습니다. 왜 나는 저들과 같이 저런 재물이 없고 저런 지식이 없고 저런 건강이 없는지 서운한 것 투성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쩌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건은 어느덧 망각되어지고 잃어버리고 어느덧 부끄러운 우리의 수치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끄럽다 아니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내 인생에 새겨진, 내 영혼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제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복음의 반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우셨사오니 주여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제 나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을 사명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내어지고 하시고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사명 감당케 하는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